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께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레파토리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우연찮게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앵그리맘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희선 씨였는데요. 김희선 씨는 고등학교 사춘기 여학생의 엄마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래도 정말 그냥 그걸 귓등으로 듣고 엄마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 번은 이 딸에게 찾아가서 너 도대체 뭐가 문제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라고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자기 심정을. 그때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문제야. 난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장면을 보시면서 아마 부모님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시면서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아마 이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 역시 어린 시절에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는 부모님께 똑같은 혹은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부부들을 보며 한결같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빨리 자녀를 낳아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드디어 알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제 드디어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부들은 분명히 자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운지를 이제는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반대로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에 자신들 나름대로의 피난처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이 언제든지 침략하면 거기에 도망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피난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미디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 미디안을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피난처를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은신처에서 우리의 몸을 숨기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좀 히브리어로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은신처를 만들고 있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하고 극렬하게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 나름대로의 피난처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렬하게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절, 4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에 미디안이 침략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미디안이 온 것이 아니고 파종할 때에 곡식을 심기 시작하면 미디안이 들어와서 그 곡식 심어놓은 것을 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곡식을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것이 그들의 침략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 괴롭히는 것을 묘사할 때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려 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미디안이 종자씨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싹 싹쓸이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말씀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과 장막을 메뚜기 떼처럼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놓은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것이죠. 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죽겠구나, 멸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그 심했다라는 표현이 그 히브리어를 보면 무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greatly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함이 얼마나 심한 거냐면 정말 크게 심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궁핍함이 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핍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바로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궁핍함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큰 목소리로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 제가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인데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가 첫 번째로 언급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은 출애굽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약 300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그게 뭘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혹은 이 가나안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출애굽 사건을 그들은 떠올리면서 말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종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애굽 땅에서 부르셔서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냐면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사건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풍족하게 살 때에 너희의 근본을 잊어버릴 수 있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쌓게 될 때에, 곡식이 풍족하게 될 때에, 너의 소와 양이 증식될 때에 뭐를 염려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의 근본을 기억하라고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8장 14절 뒷부분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궁핍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풍족하게 되니까, 풍성하게 되니까 그들의 근본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모세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서 너희가 풍족하게 될 때에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원래 어느 시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침략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풍요함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셔서 그들을 궁핍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가 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너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너는 지금 알고 있니? 너가 원래 궁핍하지 않았다고 너는 생각하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원래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두 번째로 은혜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에 반응하라. 다시 한번요. 은혜에 반응하라. 예,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인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뭘 명령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동시에 같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근본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언급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은혜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마땅한 규율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도 또 그들의 근본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 구약 신학을 가르치셨던 데니얼 블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계명부터 10계명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지만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라고.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야 구원받아가 아니고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의 근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1계명을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에 나타난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보통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제공을 해주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에. 그런데 당시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부자 성도는 떡을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좋은 포도주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져온 거 성찬식에서 많이 먹고 돌아가는데 가난한 성도들은 이와는 반대로 아주 적은 양의 떡과 아주 또 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적은 양을 먹고 돌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분열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큰 이슈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지도자를 따를 거냐,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면서 사분오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촉구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는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매주일마다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떡을 뗄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들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만 했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찬식을 매주 하면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몸을 찢기신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뭘 기억했냐면 이 떡을 누가 가져왔냐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은 양의 떡을 가져오고 누가 더 좋은 질의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왔냐가 그들의 어떤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그것의 판단 근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성도는 가난한 성도를 판단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된 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부자 됐다라고 그렇게 과시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유는, 거기서 풍요를 누리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거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이 되는 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풍요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풍요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설교를 하시는 임재영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가장 좋아하실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혹시 안 하시더라도 제가 두 말씀을 정말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하나 말씀 좋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세웠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게 뭐였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다는 것. 한 달에 한 번만 죽는 게 아니고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고백의 성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성도님들이 많아야 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인 것이 정말 그것이 자신의 고백인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정말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주님, 오늘 저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죽습니다. 주님, 저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럼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날마다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고,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가 살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냉랭할 때도 있고요,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제가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 삶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좀 내 삶을 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몇 주 전부터 한 가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본당에 한 구석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 20-30분 정도를 다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좋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좀 그냥 냉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딴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되게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할 때마다 제가 너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의 근본을 기억할 때에 그 가운데 제게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제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저의 근본인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믿을 때에 어떤 고백이 있는 거냐면, 저는 이제 이 임재영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날마다, 내 셀프는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니? 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만 살 수 있다면, 주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정말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제 삶의 그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로소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근본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근본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근본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어디서 여러분이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을 어디서부터 건져냈는지를 기억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질지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찬양인데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은혜로만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